우리 옆 사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김신현 집사님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드렸으니까 우리도 찬양 올려야지, 그죠? 좋으신 하나님, 아시죠? 좋으신 하나님 아시죠? 시작.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가슴에 손 얹고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평안하시죠? 감사하고 기뻐하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과 기쁨과 감사해. 근데 이것을 나만 누리면 안 돼. 이 바깥 세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듯이 수해로 인해서 인명 피해, 여러 가지 농사도 그렇고 많은 피해가 있어요. 그들의 눈에서 누가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 물질이 아니에요. 복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기쁨, 주님의 감사를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함께 전하고 나누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살아내는 인생. 잠깐 띄워주시죠. 살아내는 인생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힘들어요. 왜냐? 내가 인생을 두 번 살지 않았어요.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갖다 축복된 삶으로 살 수 있을까? 늘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인생이 살아내는 인생이에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살아내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인생이 있습니까? 또 하나의 인생은 사는 인생이에요. 이 사는 인생은 내 힘과 내 지식과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능력과 영적인 것으로 사는 인생이 사는 인생, 즉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사는 인생인 것을 꼭 믿고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손 꼭 붙잡고 동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있습니다. 많은 숱한 믿음의 조상들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위로예요. 격려의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위로하며 격려하는 메시지가 성경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서신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어떤 격려와 어떤 승리를 보장해주고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누구인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 사도는 어떤 사람인가? 사도란 뭐냐?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무런 목적과 의미와 뜻 없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온 인류의 주관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특별히 택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효자동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효자동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전주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거는 말씀 가운데
계시의 말씀 가운데 목적과 뜻과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주님만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또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또한도 만세전의 영원전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구원의 백성인 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졌느냐?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믿으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내가 구원해 줄게, 내가 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줄게, 너 천국 백성, 너 그거 모든 것들을 삼아 줄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왜? 그건 인간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니까. 그러나 성경에 뭐라고 구원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만세전의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택해 주시고,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보면은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만들어주신 존귀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집사님은, 성도님은, 장로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걸 갖고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이 험난한 세상, 어려운 세상을 넉넉하게 극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수혜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 많은 것들, 비가 한번 싹 내리면요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TV에 보니까 가슴 아픈 뭐 사연들이 있고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는데 순식간에 집이 폭삭 무너지는 거예요. 물이 다 차갖고 그 비싼 자동차가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다 소용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직 어려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지난주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 뭘 권면하고 있느냐? 이 어려운 때에, 힘든 때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그 제가 지금 우리 김춘현 집사님도 그렇고, 유한나 집사님도 그렇고, 또 좋으신 하나님도 그렇고 다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찬양하라 그래서?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전능한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가 뭐냐? 믿음인데 성경에 뭐라고 나 있냐?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골방 가운데, 예배처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임재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모자라고 치료하고 싸매고 고쳐야 되고 뚫어야 될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영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는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아요. 내가 전능하기 때문에, 내가 무소부재하기 때문에, 내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냐? 바로 찬양이에요.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입술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셔요. 성경 말씀 가운데 나는 산성이요, 나는 방패요, 나는 요새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님을 찬양할 때 산성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우리 직장도 형통케 해주시고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찬양하기 위해서는,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끔가다 TV를 보면요, 전 TV 그렇게 많이 보지 않습니다. 가끔가다 보면은 제가 볼 것만 봐요. 가끔가다 보는데 거기에 보면은
유명한 가수가 나와요. 유명한 가수가 명곡을 들고서 쫙 불러요. 그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야, 참 잘 부른다. 응? 조금 더 하면 야, 참 정말 잘 부른다. 근데 카메라가 가수를 딱 비추다가 어딜 비춥니까? 방청객들, 시청자들 쫙 비춰요. 근데 아무나 안 비춰요. 어떤 사람 비춥니까? 막 딴짓하는 사람, 막 스마트폰을 비추는 그런 사람 비추는 게 아니라 감동 먹어갖고 감동받아서 눈물 쭉 흘리는 사람, 막 눈동자가 바짝바짝바짝 하는 사람, 그리고 막 그 찬양을, 그 노래를 갖다 같이 따라 부르는 사람, 그런 사람만 카메라에 다 비춰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야, 세상 노래도 이렇게 감동을 주는데, 우리의 신금을 갖다 이렇게 울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 입술을 통해서, 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좀 약간 과장된 표현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면서 좀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감동받을 수도 있어요. 감동 먹을 수도 있어요. 내가 더 축복해야지, 내가 더 은혜를 줘야지, 더 찬양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줘야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을까 제가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 노래도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데 우리의 귀한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을 받으실까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날마다 찬양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두 번째 권면이 무엇이냐?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6절 말씀 집에 가서 계속 곱씹고 묵상하세요. 저는 거기에 줄을 막 껐어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세 가지 낱말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충만한 것도 있지만 근심과 걱정과 염려 또한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면서 어려움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당시의 로마 시대의 황제는 네로입니다. 네로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성도들을 박해를 하느냐, 로마에 큰 화재가 나요. 그 화재의 원인을 갖다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화재의 주범이 바로 기독교인이다 라고 퍼뜨려 버리는 거예요. 소문을 퍼뜨려 버리는 거예요. 백성들은 뭐 진실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기독교인을 핍박해야 된다, 우리를 죽이려 하는 기독교인들을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고서 어떡합니까? 박해가 시작된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로마로 말미암아서, 네로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박해로 근심할 수 있으나, 근데 그 근심이 어떤 근심이냐,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냐, 여러분 말씀에 잘 보세요. 영원한 근심, 영원한 걱정, 영원한 멸망 아니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뭐랍니까? 잠깐 근심하게 된다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라는 증거가 그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아니면 내가 교회 다닌다는 그 이유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다는 또 다른 증거이라는 것을 꼭 믿고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크게 기뻐하라. 얼만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 크게 기뻐하는 걸까요? 한 요 정도? 한 이만큼?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 크게라는 단어의 헬라의 원문에 보면은 두 가지의 뜻이 합성된 거예요. 두 가지 뜻이 결합된 것이에요. 하나는 뭐냐? 많이 기뻐하라 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뛰어 기뻐하라는 거예요. 뛰면서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뭡니까? 많이 뛰면서 기뻐하라는 것이 크게 기뻐하라, 그런 뜻과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약간 미친 듯이 크게 기뻐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언제 어디서 정말로 이렇게 크게 기뻐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무슨 일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크게 기뻐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러 가지 기쁜 적이 있는데,
그 기쁨의 표현을 한 적이 한 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2002년 월드컵 4광신화, 그렇죠?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아시죠? 저 붉은색이 장미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 혹시 저기 가보신 분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 저는 월드컵 경기장 가진 않았지만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제가 대한민국 이러면서 함께 응원을 했습니다. 안 믿으시네. 제가 사실은 사진을 됐습니다. 제가 사실은 사진을 저기 가서 광장에서 찍은 사진, 다른 목사님과 찍은 사진을 사실 올리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또 이게 또 초상권의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는 괜찮은데 다른 분들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혹시 정말로 목사님 올림픽 때 갔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오세요. 제가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어땠어요? 한 골 집어넣었을 때 히든크호가, 그렇죠? 박지성, 안정환, 설견이 슛! 꼬링 했을 때 어떻습니까? 와 하면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앉아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막 하면서 일어나면서 기뻐하면서, 옆에 사람 모르는 사람인데 막, 나도 그랬어요. 막 모르는 사람이죠. 막 손잡고, 막 안을 수는 없으니까 막 손잡고 기뻐했어요. 그게 여러분 크게 기뻐한다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런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렇게 날뛰면서 크게 기뻐해야 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로 저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8절의 밑줄을 그으면 8절을 제가 읽고 밑줄을 그으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시험을 당하나 그 시험은 잠깐의 시험이야. 너희가 근심을 당하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만 있는 것이야. 오히려 크게 기뻐해. 왜 기뻐해야 됩니까? 그것은 너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거는 굳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을 많이 받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에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 공통점일까? 기자로 시작돼서 뿜자로 끝나는 거예요. 뭡니까? 기쁨이 충만해요. 사랑하는 사람도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받는 사람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랑의 빛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어떤 역경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 심령이, 내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크게 기뻐하며 감사 찬양 영광 돌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받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사랑받고 사랑하는 기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엄마 아빠 보면서 옛날 생각이죠. 옛날이죠. 빵긋빵긋 웃을 때 어떻습니까? 여보 우리 애가 날 보고 웃어. 안 그랬나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말 배울 때 아빠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엄마 먼저 해요. 엄마 아빠. 그럴 때 그냥 기쁨이 몰려오잖아요.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 애기가 아장아장 걸으면서 재롱 부릴 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아니, 더 말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그냥 날뛰고 싶은 거예요. 날뛰고 싶어요. 너무 기쁨이 충만해서 날뛰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으니까 기쁘고, 내가 남을 사랑하니까 기쁘고, 그게 기쁨이 충만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저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저 십자가의 결정체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갖다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한번 질문을, 이건 나의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목사 자신에게. 너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였냐? 과거에 너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느냐? 그럼 지금 너는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는 성도 여러분, 이 물음에 대해서 주님, 제가 주님을 과거에도 사랑하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길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에 슈바이처라는 분이 계십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장기려 박사님, 정말로 훌륭하신 분이셔요. 의학 공부를 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이웃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과 헌신과 순종의 모습, 섬김의 모습으로 일생 동안 사신 분이 바로 장기려 박사님,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박사님의 명언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장기려 박사님은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의 승리는 우리 삶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적용한다 그러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귀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의 결정체인 저 십자가를 바라보셔요. 저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으세요. 사랑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푹 빠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사랑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득가득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다 같이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참된 기쁨의 원천은 첫째, 주님께서 날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러분,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들을 수 없고 아멘할 수 없고 찬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날마다 기뻐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영혼의 구원이란 무엇이냐?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지정의 모든 것들을 포함한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허락받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 권세, 명예,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명이 없어지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나에게 생명이 있을 때 돈이 쓸모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이 있을 때 권세와 명예를 부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생명이 없어갖고 한 줌의 재가 됐을 때는 무의미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근데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고 장주환 집사님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보냈습니다. 오늘 또한 장주환 집사님 이렇게 유가족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장주환 집사님 가장으로서 그냥 그 전에는 저랑 인사 나누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십시오 이렇게 인사만 나누고 지냈었죠. 근데 장례를 치면서 장주환 집사님의 이야기를 여러 가지를 들었습니다.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훌륭한 인생을 사셨어요.
또한 국가의 부르심을 받아서 베트남 참전과 또한 공수부대원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 감당해 잘 하셔갖고 대통령상과 뭐 국무총리상 뭐 아무튼 뭐 군인으로서 충성스럽게 감당한 그 모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장례를 준비하면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훌륭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잘한 일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저 붉은색 십자가. 저 붉은색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돈으로도 못 가요. 얼굴 이뻐도 못 가요. 명예로도 권세로도 그 붉은색 십자가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저 붉은색 십자가를 내가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 물질이, 아파트 평수가, 권세와 명예가,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대신할 수가 있을까? 대신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 십자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죽음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영혼 구원이에요. 내가 죽음 앞에 문턱에 섰을 때 내 영혼이 구원받았느냐, 그 유무에 따라서 그 인생은 결정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자신에게 대답하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은 내가 천국 갈 자신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천국에 들어갈 믿음이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대답하면은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믿음이 있습니다. 에이, 너무 작아요. 오늘 주님께서 부르신다도 나는 저 천국에 들어갈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저 천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주시는 힘으로, 주님께 주시는 지혜로, 주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은 낙심합니다. 슬퍼합니다. 내가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복구할 수 있을까? 내가 예전처럼 삶을 살 수 있을까?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 낙심,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생의 승리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장기를 박사님의 명언처럼 인생 승리를 저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생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어려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읽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그 거듭난 사람은 주님의 사랑으로서 날마다 듬뿍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찬양이 하나 떠올랐어요. 한번 가사를 띄워주시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바람이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한번 불러볼까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음이 높네. 원래 이렇게 음이 높은가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여러분, 여기서 내가 갈 수 있는 힘, 주님의 발자취,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 승리하는 인생을 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나오는 거지.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만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사회적 거리, 생활 속 거리는 날마다 멀어지더라도 여러분, 영적인 거리는 날마다 주님과의 거리는 좁혀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